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주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객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로 부족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자고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물과 염려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팔로잉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가 처음 시작되고 두 번째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경은이와 소연이 2명 앉혀놓고 했던 설교였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그 3가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새로운 예배 초소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준비되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토요일날 말씀이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주제로. 그리고 힘겹게 또 준비를 하다가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말씀이 잘 안 되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음성 듣기를 했는데 또 다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대개 이럴 경우에는 무시하는데 왜냐하면 준비하던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주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 그 주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상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무시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는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요즘 저희 교회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이것도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이제 어떤 감동이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가 돌보신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재물에 대한 염려가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성전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설교를 하라는 말씀인지 이제 분간이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 이제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그때 설교 기억을 못하고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치고 나면 어차피 이 문을 나서면 우리가 거의 반 이상을 까먹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때 했던 설교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은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네 제자를 부르시고요, 이어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 첫 활동의 결과로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를 보시고 나서 마태복음을 보면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를 보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앞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높은 곳에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을 내다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으시자 누가 예수님 가까이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요, 나머지 군중들은 그 뒤에서 서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설교 말씀을 다 전파하시고 나서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힘과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군중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당연히 이제 군중들도 따라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적 몇 가지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시 예수님은 또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마태는요,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소개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 외에는 다른 것을 적어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의 문맥 안에서는요, 바로 산상설교가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또 은근히 함께 밝히시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산상설교 가운데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나라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천국 백성인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해거리 혹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강력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요, 결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문제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금지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이 땅에서 저축이나 우리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부를 쌓지 말아라. 마치 재물과 소유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런 주제인 것이죠. 순종하기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레디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급진적이다라는 거죠. 과격한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기에 굉장히 다 어려운 말씀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예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 나라 안에서는 원수와 사랑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무거운 도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건 다 우리가 감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 요구를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우리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천국에 가서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내가 천국에 가서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인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반대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다, 반대로 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요, 세상 가치관과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일어나고요, 또 세상 사람과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재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 쉽지는 않지만 세상 가치관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금이나 은 등 어떤 보물들을 숨길 때 어디에 숨깁니까? 오늘날처럼 어떤 금고나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집안이나 조금 안전하게 숨긴다고 하면 마당, 그거보다 조금 더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밭, 이런 데 땅을 파고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안전하지 않고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재물을 해치는 존재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좀, 동록, 도둑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좀인데요. 좀은 일종의 벌레로서 땅의 것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옷 같은 것도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숨겨놨을 때 이 좀이 그런 것들을 해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동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번역본에 따라서 이건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금속에 생기는 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원래의 뜻은요, 먹어치움, 폭식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동록이 원어로. 그렇기 때문에 막 먹어치우는 벌레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벌레는요, 기중품이 들어있는 어떤 나무로 만든 목재 보관함을 뜯어먹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벌레에 의해서 그 안에 담긴 보물도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도둑. 당연히 도둑은 땅에 묻어두기 때문에 그게 그 자리에 보물이 있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언제든지 몰래 와서 땅을 파고 보물을 훔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모아둔 보물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하지 않기에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의 수명이 100세 시대를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에 더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팬데믹, 그것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또 전쟁 앞에 세계의 경제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환율이 변동하고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일순간에 투자한 돈이 그냥 몇 억씩 수십억씩 날아가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금이나 저축을 하지 말라,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현세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세의 물질을 모으는 데만 전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현세의 일에만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물질을 선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인데 하늘에 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물질을 모으고 관리하고 소비합니다. 자신을 위해 옷을 사고 집을 삽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역시요, 현세의 삶만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던 자이죠. 자신의 어떤 미래와 장래를 위해 평생 써도 다 못을 그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부자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재물이나 어떤 소유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고요, 또 반대로 물질 만능주의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양극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금욕주의로 가거나 너무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것이죠. 재물이 소유가 죄가 아니지만 소유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유를 다스리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드리는 것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은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잘 연구하고 또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또 우리 남성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또 사업가와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 남성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와는 달리. 그리고 많이 거품이 많은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신실하신 분들도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개 보면 기도 제목 뭐예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신방을 가면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계약이 잘 성사가 되고 사업이 잘 풀리면 이제 몇억, 수십억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또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결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뭐 이렇게 열심히 또 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 중에는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성부의 삶을 우리가 예전에 재정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래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성부의 삶을 또 자신의 어떤 비전으로 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자신은 어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어떤 교회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성부가 되겠습니다. 그게 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또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가? 안타까운 사실은요, 늘 하는 말이 나중에 만나보고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보면요, 늘 어렵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아직 이게 대박이 나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경제가 잘 된 적이 있었나 이런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벌을 날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조금 잘 벌면 우리의 목표는 또 높아지고 또 욕심은 또 높아지고 우리의 탐욕은 또 커지는 것이죠. 과연 언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바이어를 만나고 계약권을 따기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로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단돈 만 원도 헌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삶이 진짜 비전이 성부의 삶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으면요, 마음도 땅에 있고요, 반대로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재물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요, 이미 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그것은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늘 마음에 생각나고 쓰이고 전념하는 그것이 보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보물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이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오늘 정말 찬양 선곡이 너무 은혜스럽고 잘 된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지 나의 보물이신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주님을 나의 보물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결코 박해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 오히려 더 정결해지고요,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교회는 박해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으로 깨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주변에도 보고 있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재정이 넘칠 때 교회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박해보다 위험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영성은 박해로 깨지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로 깨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성,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박해와 고난과 시련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제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평안하고 재정이 넘치고 여유로우면 잘 살고 잘 섬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탐욕이 생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재물이 있을 때, 이미 작을 때 우리는 이 재물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요, 죄도 악도 아니지만 돈은 다스리지 못할 때 큰 위협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늘 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재물을 많이 모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꾸려가야 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방심하면요, 어느덧 재물 쌓는 일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팔로잉 교회가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이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 주인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몸에 돋보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요, 눈이 단순히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의 눈이 오직 하나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정확히 이제 원어를 번역하면요, 눈이 악하다라는 뜻인데요, 사물을 이중으로 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보지 않고요, 두 개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악한 눈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질투와 탐욕을 가진 눈을 가리킬 때 이 악한 눈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 악한 눈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의 눈이 단순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재물도 바라보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눈의 비유에서 다시 종의 비유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종인데 옆집 사람을 또 섬긴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를 귀중하게 여기면요, 다른 하나는 반드시 경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반쪽짜리 충성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가르침을 또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 하나님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면 되지 않느냐? 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얼핏 들으면요. 근데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거죠.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배타적인 관계가 있어요. 연인 관계 두루두루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굉장히 이제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배타 관계예요. 부부 관계도 배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배타적인 관계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앉거나 만몬이 앉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앉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 겸상 없습니다. 우리 여기 같이 앉아 있는 건 겸상이잖아요. 겸상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배타적인 관계라는 거. 하나님과의 최대의 라이벌은요, 죄송하지만 뭐 사단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현실적으로 만몬,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은요,
사실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물은요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현실에서 오히려 재물은요 종교적이고 숭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싸움이고 경배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 일주일에 6일을 아내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른 여인을 섬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죠.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바람이 난 겁니까? 바람이 난 거죠. 예. 이거는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예. 하루를 만나도 여기를 만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배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신은요 배타적 관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스리기 어려운 이 싸움을 제자들은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누가 주인인가, 이 땅에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나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최전선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 DTS 훈련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 DTS 훈련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본으로 맨 밑에 바닥에 시작합니다. 최정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그림 다이어그램 기억 잘 못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최정점에 재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은 이유가 있어요. 신앙과 믿음의 자람에 따라서 가장 극복하고 다루기 어려운 게 이거고요. 재물이고요. 그 재물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결국 나의 삶을 다스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물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고 선영하고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만몬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시작하고요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5절에서 34절은요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조세계 가운데 하늘의 새와 들의 풀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도 주셨습니다.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심지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들꽃보다도 소중하고 솔로몬보다도 소중하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또 이사를 가고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을 설교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격려를 주셨던 사람이 가장 가깝게는 저희 아내 그리고 또 저희 딸이었어요. 딸이 굉장히 믿음의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뭐 떠날까 말까를 고민을 한창 하고 있었을 때 제 딸이 한 말은요, 아무 걱정도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이 제 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1년간 그 SBS 훈련을 받고 재정이 다 이제 퇴직금이 다 떨어지고 다음 사역지를 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막 버티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사로 불러주시면 제가 이 YM에 남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응답은 귀가 어두워서 믿음이 없었던지 그런 응답은 오지는 않고,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제 육지를 향해, 성을 떠나 육지를 향해 그 다음 사역지를 향해 떠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한 번도 원서를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이 열방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먼저 연락이 오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별로 친하지 않은 선교사님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면접 보라고 해서 그래 억지로 보기 싫은 면접 보고 막 하여튼 그때 굉장히 하여튼 그랬습니다. 면접할 때 보통은 면접일 때 잘 보이려고 뭐 잘할 수 있겠냐, 부흥시킬 수 있겠냐 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사람이 시키는 거. 이제 원하는 대답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여기 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저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합격시켜서 서울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SBS 한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원서를 넣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서울로 나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기억하고 있던 예레미가 했던 말이 자기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형 아파트, 그때 이제 저희가 시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잖아요. 시형 아파트를 보니까 거의 겨울이었죠. 비둘기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고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얼어 죽지 않는 것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나도 돌보시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너는 하나도 그때 걱정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나는 엄청 걱정하며 죽으라고 기도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그냥 즐거움이 된다고, 행복하게 된다고. 아빠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일까지 내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나는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재물과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무언가를 해도요, 늘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내가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나는 또 열심히 죽으라고 열심히, 그러나 어떻습니까? 늘 공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지금 팔로잉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은 나머지 일은 관심을 가지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염려에 매몰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일 가운데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거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 하늘 아버지가 제자들을 도우시는데 오늘뿐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장래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또 내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내일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하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일 벌어질 어떤 그 괴로운 일 때문에 미리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의지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원하기로 이 팔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늘아버지의 이 돌보시는, 채워주시는, 매일매일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모든 안전지대를 떠나서 불안한 이 시즌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사역의 결과도, 어떤 세상의 성공도, 그 어떤 세상의 재물도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가 가장 남는다.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내 삶을 인도하실지, 팔로잉 교회를 인도하실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걸음 그냥 나가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우상으로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세상 영화와 붓기가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의지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영광과 하나님 부귀영화 하나님 세상에 붙잡으려고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갈등하지 않고 오직 나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하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충만